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함께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게 하셨고 또다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한 주간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함에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예물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간절함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수고와 눈물들을 기억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심으로 이 땅을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물질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하나 여의치 못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맛보아 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베풀며 사는 인생, 넉넉한 인생들로 주장하시되 특별히 물질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교만해지거나 아버지 유혹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욱더 단단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삶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적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거룩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랜 문제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 자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997년 IMF 이후로 우리 사회의 이 자살 문제가 아주 급격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굳이 통계를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흔히 지표로 삼는 OECD 국가들 중에 또 우리가 2배 이상 자살률이 높은 수치가 있습니다. 자살 1위라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요. 하루 평균 자살자가 37.5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자살의 이유는 다양하죠. 근래에는 어떤 생활고로 인한 그런 일가족 자살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머니와 딸들이 자살한 그런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14일에 또 한 사람의 자살 뉴스가 전해졌었죠. 25살 된 여성 연예인의 자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기도 했고 또 이 분의 자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지금 변화 또 자성의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살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목소리들은 있었는데요. 25밖에 되지 않은 정말 그야말로 눈부신 나이를 살고 있는 왜 이 연예인이 자살했느냐, 인터넷 악성 댓글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일정 부분 원인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악플들,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대고 비난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댓글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언론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자주 놓치는 것 같아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많은 노출을 위해서,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요즘의 언론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그리고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연예인들은 아주 좋은 소재죠. 예.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오보로 드러나고 또는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되어도 사과를 하거나 정정 보도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가볍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슬쩍 유의미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죠.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요즘 우리 사회를 굉장히 병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데요. 이른바 막말과 망언이라는 것,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막말, 망언의 아이콘은 우리가 흔히 일본의 어떤 극우 정치인들을 좀 떠올리죠. 독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과거사, 그 성노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일본 정치인들이나 또는 그 극우 세력들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정말 똥 같은 얘기들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대학들의 교수들도 이 막말과 망언의 수준이 일본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거죠. 거침없이 이 막말과 망언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 되려 무엇이 문제냐고 따져 물어요. 당당하게 따져 묻습니다. 이러한 막말과 망언을 바로잡고 비판해야 할, 정화해야 할 언론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신문과 방송이라는 그 공공재를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편을 나누고 가르는 그 막말과 망언을 매일같이 그야말로 배설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목사들의 막말과 망언입니다. 물론 일부의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파급력은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퍼센트로 본다면 10%나 2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 목사들의 언행인데 그들의 막말로 인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점점 더 그 입지가 좁아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느 종교든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은 폭력적이에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회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는 무슬림, 다 같은 말이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불과 한 10%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폭력적인 종교적 성향들을 보입니다. 모든 종교들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 속에 등장하는 저 말들은 두 명의 목사가 설교 시간이나 또는 어떤 강연, 대중 집회를 통해서 발언한 내용들입니다. 가감없이 적은 내용들인데요. 더 심한 발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굳이 제 입으로 저 발언들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의 종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지요. 훔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멸망시키려는 거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더 얻게 하는데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기독교는 살림의 종교라는 겁니다. 살리는 종교예요. 저주하고 파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은 이유도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일진데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생명을 얻게 하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는 혀를 다스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특별히 말씀의 종교인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는 저주의 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선한 일을 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말이 많습니다. 목사 치고도 말이 많습니다.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 없고 헛된 말 없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주저리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을 많이 하면 당연히 실언이 많아지고 실수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죠. 좀 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없던 얘기도 덧붙이고 과장도 하고 심지어는 거짓 얘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은 화를 키우고 화를 부르지요. 그리하여 성경에서는 말과 관련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신약성경의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과 10절, 좀 긴 말씀인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시작부터가 강렬합니다.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이라는 겁니다.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죽여버릴 수 있는, 다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더럽힐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쉬지 않는 악이라는 것이에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양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말로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주하는 나쁜 말을 할 수 있지만 거룩한 말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두 마디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서 5장을 보는데요. 전서 이 5장은 이제 앞선 장들과는 결이 좀 다른 말씀을 들려줍니다. 삶의 허무함을 또 무상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제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전서 5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주제를 오늘 전도자는 말과 관련지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 이 말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해요. 자,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오늘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거죠.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교회에 갈 때에 신중하라는 것이고, 단순히 내가 많은 재물을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는 내가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그것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하죠. 교회 간다 또는 예배를 보러 간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정확한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 드리는 행위 맞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한 예배는 구하는 행위입니다. 구하는 행위예요. 내 필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분명히 구하는 행위 맞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예배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전도자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근거를 한다면 예배는 들으러 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는 들으러 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오늘 전도자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배 중에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관련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예배 중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큰일 났습니다. 제일 말을 많이 하는데.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배 중에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말을 하나님께 더 많이 합니다. 물론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조차도 안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긴 합니다만,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와서 앉자마자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해주세요. 계속 뭔가 내 이야기를 끊임없이 예배 끝날 때까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 크게 받들어서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 현실을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거 맞습니다. 찾아야 하는 거 맞아요. 두드려 하는 거 맞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선될 때에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고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말씀은 듣는 거지요. 들어야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생각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그나마 우리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듣지 않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요. 무엇보다 실수하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침묵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들으라는 차원인 것이죠. 듣지도 않고 말도 안 하는 이것이 아니라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4절과 6절을 통해서 맹세의 문제를 다뤄요. 서원이라고 하죠. 이 서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요약컨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서원하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맹세해놓고 먼저 말을 앞세워놓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에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거룩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원을 해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없으신가요? 성경 속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부부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인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팝니다. 그리고 그 판값으로 교회에 들여서 교인들에게 나눠줘서 함께 좀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막상 현찰이 손에 쥐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했는데 그 일부의 돈을 감추고 그거를 교회 앞에 드립니다. 그 결과 이 부부는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충격적인 결론을 맞게 됩니다. 먼저 이것은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어. 나 이렇게 하겠어. 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욕심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거나 차라리 그럴 바엔 맹세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어떤 이 말에 대한 진중함, 신중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런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7절에 보시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지요.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잔소리예요. 쓸데없는 개소리일 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해요, 존경해요. 그럼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받아 적기도 하고 곱씹어 보는 것이지요. 왜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주장해요. 상대를 무시합니다. 예배도요, 자신이 중심이 돼요. 자신의 말을 하나님처럼 떠들어댑니다. 목사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가 뭔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도무지 무슨 권세로, 무슨 근거로, 어떠한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자기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라는 얘기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멘하는 교인은 또 뭐냔 말이에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말과 망언을 쏟아내는 것,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래도 괜찮았으니까요. 그래도 까딱 없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사람을 함부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것은 곧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겁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막말과 저주를 쏟아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그 말도 한다는 얘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씩 붙잡고 죽으라니요. 그게 어떻게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우린 너무나도 많은 말들 속에 사실은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다 하나하나 이제 되돌아오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비난하겠죠. 손가락질할 수 있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많은 말들은 대부분 너무나도 예리해요. 날이 서 있습니다. 칼과 같아요. 가시처럼 서로를 찌르고 해하는 그런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자살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어? 예,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지 못하고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말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들이 선포될 때마다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안타까움들, 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도 그러지는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복잡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성질도 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을 내가 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거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의 존재,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요.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타인을 향한 막말과 망언은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만들어요. 허무하게 만드는 자회행위이자 살인행위이고 무엇보다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결론, 이것이 우리를 헛되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그나마도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주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말과 망언은 타인을 향한 모독을 넘어서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수많은 말들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살림의 신앙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내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좀 더 변화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분명 헛된 세상이에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전도자의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